우리가 지금 당장 교사가 아니어도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찬양 예배 통해서 계속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요나단의 삶, 또 그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사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다윗. 여러분 시편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지금 제가 답을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상당 부분 다윗의 이야기, 또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다윗이 계속 등장을 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상당히 성경이 복잡해질 겁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다윗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요나단을 살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떨까요? 다윗이 주연 배우라면 요나단 어때요?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잖아요. 우리가 아는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 또 다윗이 힘들고 막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요나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요나단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정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도 대단하지만 사실 요나단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오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냐면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 왜?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절대 권력자의 아들, 그 권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죠? 저 베들레헴이라는 촌, 우리 석병은 촌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에 비하면, 제가 베들레헴 가봤는데 완전히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안쪽이 아주 완전히 진짜 교통도 안 좋고 진짜 그런 데예요.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더 낙후된 지역인데 당신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거기에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냐?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양 치는 사람은 가장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다윗과 절대 권력자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사실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뭐가 나오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면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됐다.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만나도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한번 만나도 이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윗과 요나단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신분이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요나단은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베들레헴 목동 같은 다윗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하나님이 탁 다윗을 만나가지고 서로 마음도 하나 되고 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일약 이스라엘 영웅이 됩니다. 이제 그 계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요, 원래 그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은요,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둘둘 떠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 야,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왜 두려워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지금 요나단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요나단이 그 골리앗 앞에는 사실 나서지는 못했지만 사실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그 마음을 갖고 신앙과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누군가 마음이 통하고 또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탁 통하고 또 신앙이 통하는 귀한 이 만남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나단도 다윗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큰 힘을 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친구를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일평생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은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 사울의 가문, 사울의 왕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그렇죠. 이전의 왕조를 가만 살려두질 않습니다. 집안이고 뭐고 완전히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관련된 자들은 3, 4족을 멸하고 다 유배 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서로 마음이 같으니까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그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 집안이지만 그러나 서로는 사랑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좀 전에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어떤 일도 우리가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건축위원들 잠깐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해야죠. 예, 건축을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좀 지체가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자기도 우리 교회 좀 십자가 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데 십자가 달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같이 새 성전 지어서 참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또 힘을 모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저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떨까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결국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분명 이 나라 민족 또 한국 교회 또 세계 열방을 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분명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먼저 내가 부모가 교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나이가 요나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1절 다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죠. 또 3절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음에 그랬어요. 분명히 요나단은 그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과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밑에 2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는 다윗하고 대적이고 원수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것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3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까지 다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여기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생명까지 다 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건데 그리고 그 후엔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이건 정해진 건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정해진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몰라요. 다윗은 벌써 사울에게 언제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단이 늘 그를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준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뭡니까? 늘 방패잖아요. 그렇죠? 지켜주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늘 그렇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 생명까지 다 해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냐?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근데 왜 아버지 까닭없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세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23장 17절 한번 볼까요? 23,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지금 자기가 이제 아버지 대신 사울 대신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야.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아이 뒤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를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 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브라 집사님이. 조카죠? 예, 조카인데 완전 갓난 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갓난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귀엽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귀엽다. 잘 컸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근데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아이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늘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가 입었던 겉옷, 칼, 활, 군복 어떨까요? 최고죠, 최고. 왕자인데. 근데 그거를 다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줘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자리를 내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그 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하나님 우리 석평교회를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늘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3절 볼까요? 3절 다시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로 치면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물건을 산다,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서로 도장 꽝꽝 찍고 하는데 아무하거나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래도 상대방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서로 계약과 언약을 맺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어때요? 다윗을 믿은 거예요. 다윗을 신뢰했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어때요? 우리의 집안을 지켜주고 돌봐줄 것을 믿은 거죠. 근데 정말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죠. 그리고 완전히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다 도망가고 숨고 다 죽고. 근데 다윗이 어때요? 지금 요나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것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탁 찾죠. 그 무비보셋도 그 난리통에 도망가다가 그 억갓난애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 한쪽이 부러져 가지고 불구가 돼 버려요. 그리고는 멀리 어딘가 숨어 삽니다. 못 찾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희한하게 찾아내. 그 사울의 왕가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손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당장 찾아오라 그래갖고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죠. 그리고 다윗의 그 사울의 모든 그 땅들을 다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다 찾아주죠. 왜? 요나단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어때요?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나를 믿어준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믿어주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믿고, 성도들을 믿고, 뭐 이런 우리가 서로 믿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윗도 자기가 저 목동 출신인데 나를 이렇게 왕자가 나를 믿어주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다윗이 그걸 잊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윗이 그를 잘 보살펴주는, 그의 집안 자녀들을 보살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관포지교,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관포지교. 이 내용이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이제 관포지교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막연한 친구 사이였는지 한 번은 둘이 장사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익이 나면 우리 똑같이 나누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관중과 포숙이 어떻게 했냐면 이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친구가. 그럼 이 다른 친구는 뭐라고 해요? 야, 똑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네가 왜 더 가져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포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관중이 좀 더 못 사니까 좀 더 가지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관중이 계속 벼슬에 나갑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포숙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관중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저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관중이 전쟁 나갔다가 또 도망쳐 왔네.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근데 이 친구 포숙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 거야,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 관중이 큰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관중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어머니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나를 안아준 포숙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다윗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렇죠? 위대한 인물인데 그 다윗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다고요?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가문을 빛내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정말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없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없고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한 절만 더 보겠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2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한 분은 십광야에 가갖고 저 광야 깊숙한 곳에 숨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요나단 같은 여러분 꼭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옛날에 힘들 때 누군가 천사가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단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윗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영적으로 이 요나단이 도와줬기 때문에 요나단이 요나단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 없었으면 다윗도 없는 거라 했죠. 그럼 그 주옥 같은 시편들도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귀한 것처럼 요나단이 귀하고, 우리 아이들이 귀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린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